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에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잘 읽어보면 4절에 보니까 아비들에게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5절에도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는 상전들아 이렇게 말하죠. 상전과 종들과의 관계에서는 상전이 갑이 되죠. 종은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전은 강자가 되고 이제 종들은 약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갑에 속하는 상전들에게는 잘했다고 해서 상급이 주어지나요? 상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을에 속하는 종들에게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굳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부모는 갑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식은 을에 속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는 강자 쪽에 있고 자식은 약자 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상급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 것에 대한 대가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종들이 한 것에 대해서 8절에서 그대로 갚아줄 것을 말하는 그것은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에 받게 되는 상급.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 것에 대한 축복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되죠.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경이 무엇인가요? 공경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첫 계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 것, 초태생,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5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이제 계명이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첫 번째 계명,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성경에 이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굳이 계명으로 하지 않아도 10계명에 기록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어느 부모든지 악한 이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하는 그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10계명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 말에 경청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기록해야 할 만큼 10계명에 기록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다가 상품도 걸어놨잖아요.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섬기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전들과 종들 관계는 어떨까요? 상전이 갑이고 종들이 을에 속한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잘 해준다고 해서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종들에게는 대가가 따르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누가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갚아주신다 말하고 있죠. 주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상급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주님은 어떤 신분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별할 그때에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대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서 판가름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대로 갚아준다고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믿는다는 게. 그 믿음이 우리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으나 그 믿음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로, 상전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열매라고도 말하죠. 그것으로 판단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말하면서 종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8절을 자세히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각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이. 그러면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시 말하면 종들이 아닌 상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상전들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협박했으면 협박으로, 이 땅에서 사람을 속이고 빼앗았으면 그것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그것이 잊혀지고 없어지고 이제 나는 다 까먹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머리카락에 우리 유전자가 심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모르고 지낸 지가 그것을 머리카락에서 우리 유전자를 뽑아낸다는 것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을 살아왔다면 그 수천 년 중에 대부분의 세월은 우리 머리카락 속에 우리의 유전자가 그래서 마약을 먹었는지 술을 마셨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머리카락만 보면 다 안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겠냐? 우리가 여기에 화공에 외치는 그 말이 어디에 저축되고 녹음되어 있는지 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게. 수천 년 전에는 머리카락에서 유전자를 뽑아낸다는 건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속단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 혼자 하는 얘기 누가 알겠어?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교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다 떠들고 다녀요.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리고 속는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비밀을 유지하라. 이 말이 사실 제일 나쁜 사람이고 또 나쁜 사람이 누구죠? 술 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술을 먹는 것도 나쁘지만 당신도 술 먹으라고 술 사주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반대로 선을 베푸고 관용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빌려주면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선가 우리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것이 그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얘기예요. 선을 베풀었으면 선으로, 긍휼을 베풀었으면 긍휼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심었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강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아비들과 상전들에게는 딱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9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이외에 말이 없어요. 딱 한 구절이에요. 상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상급도 없고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상전들하고 또 아비들, 힘이 있는 자들, 다른 사람보다 좀 지혜가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관계를 잘 하라는 것이죠.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소하고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힘으로 사람을 휘어잡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 관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왜 관계를 잘 하라고 할까요? 그것이 설교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오늘 설교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관계를 잘 하라고 하실까? 굳이 성경에까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노여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억울하게 하면 그렇죠. 똑같은 자녀가 있는데 큰딸만 이뻐해. 셋째는 그냥 어디 오다 가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 셋째가 억울하게 생각하겠죠. 커서는 뭐라고 말해요? 엄마는 큰언니만 이뻐하고. 그분이 마음에 하루도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건드려서 화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건드려서 자녀와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핵심은 뭐예요? 자녀들과 관계를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쁘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상전들은 자기의 권세로 사람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왔다고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빼앗고 속이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 그들은 누구예요? 종들을 이야기하죠. 종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누구예요? 상전들을 이야기합니다.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종들과 너희가 말하는 힘 있는 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그보다 더 우월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는 건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도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당신도 사람들을 대할 때 중심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라는 건가요?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격체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관계를 좋게 하라. 관계를 좋게 하라. 그것이 그렇게 잘 되었으면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성경에다가 관계를 좀 좋게 하라고 얘기했을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아는 존재예요. 내 몸이 편하면 되고, 내 배가 부르면 되고, 내 등이 따시면 돼. 다른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상대방은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고 나는 조금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라도 그 조금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목숨 걸리는 일인데 그걸 등한한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본주의의 속성이 그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무려 4구절이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5, 6, 7, 8절까지.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은 종들이 상전을 우습게 알고 형식적으로만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들이 제일 말을 안 들었다고 얘기죠. 그러면 왜 종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면 왕족이라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 기술자나 학자나 젊은이나 조금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먼 데까지 로마까지 끌려올 수 없는 사람, 신체가 연약해서 가다가 죽을 사람, 데려가도 쓸모없는 사람만 그 땅에 남겨놨는데 그것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민족과 민족을 섞어놨어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우리 고향, 우리 민족, 그래도 독립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죠.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온 사람 중에는 자기 나라에서는 한가닥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사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에 학자도 있어요. 학자도 데려다가 우리 가정교사를 쓰는 거예요. 그 노예 중에는 그 나라의 장수도 있어요. 장수. 칼을 휘두르는 장수. 무예가 출중한 사람. 기술자도 있어요. 칼을 다듬고 연마하는데 타고난 사람도 있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노예들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고향,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쳐주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 주인이래. 어디 가서 참 한 자리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나를 노예로 사다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독립의 의지가 불타오르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상전을 오늘 밤이라도 내가 마음 먹으면 죽일 수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탈출을 하고 싶으면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끊임없이 주인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소 교회 안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성도들 중에는 어느 집 상전도 있고 성도들 중에는 어느 집 종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집 내 직접 윗 상전이 아닌데도 이제 상전의 친구가 와가지고 나를 종 부리듯이 부려요. 나를 우습게 알고 매로 때리고 말로 안 듣는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를 힘으로 눌러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 상전 노릇하려고 하고 종 부리듯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한 발씩 물러서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상전들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상하 대급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종일 뿐이지 누가 누구를 부리고 군림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든지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라.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독립의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탈출하라고 가르쳤나요? 이왕에 노예로 잡혀와서 살아야 한다면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상전을 주님 대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요즘 말로 말하면 고객 감독을 한번 시켜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 관계, 이 네 가지 유형의 이제 관계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정 안 되겠으면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서두에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가 설교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윤리도덕 교과서입니다. 처세술이죠. 처세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단서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어떤 단어일까요?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1절부터 9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1절, 13절까지는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상반된 두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독립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원래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끝으로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절로 끝나지 않고 10절, 11절, 12, 13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리고 끝으로 그 얘기죠. 연결되어 있다. 그 얘기.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언급한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가 악화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마귀로 틈을 주는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히지 말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냐 안 잡느냐는 거는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준다고 지적질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가진 것을 빼앗고 윽박지르고 큰소리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잘해주고 돌아서면 욕하고 흉보는 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로 틈을 주는 거니까.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방해가 된다. 인간관계가 나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생활을 충실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나?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우리의 인간관계가 영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마귀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인간관계가. 그것만 딱 틀어잡고 있으면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간관계를 엮어가는 거예요.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옆에서 나를 건드려.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열심히 일주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딱 내려오는 날 그냥 팍 엎어버리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 들려주면 한 번 들려주면 두 번도 많아요. 한 번 들려주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 세 번 그것이 말에서 나온다는 것은 마귀에게 내가 이미 진 거예요. 틈을 준 거예요. 마귀가 그것으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괴롭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 가르쳐주면 나는 아닌 척,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얼른 고치는 것. 그게 지혜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부모는 자녀들이 화를 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 주고 억울함을 주고 분노를 품지 않도록 잘 살피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가 상전이 아니고 아이고 그냥 자녀가 그냥 상전이 우리 집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로 가르치라고 해요. 제일 답답한 게 나는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매를 때리고 혼냈는지 우리 애들은 그냥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그게 제일 미련한 부모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오남매가 있었는데 나를 그냥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얼마나 집에서 일을 시켰는지 우리 애들은 일을 안 시키고 싶어. 나는 저 남자 만나는 거 남자로 사귀어봤어야 알지. 그냥 아버지가 결혼하자고 결혼했네. 아유, 나 다시 결혼하라고 하면 시큰 남자들 만나보고 결혼하고 싶어. 그건 자기 딸들을 다 만나라고 해요. 그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왜 잘못한 거죠? 아직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데,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데 그걸 준 거예요. 부모는 그런 마음을 한 것은 아니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선택은 네가 했다는 거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말해요. 말 안 들으면 매를 쳐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러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거 아이고 부모님 이거 모르시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 나쁘게 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과 관계 나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한다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상전과 종들의 관계.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 옆집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옆집 사장님은 키도 왜소하시고 상당히 사람이 부드럽고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보면 항상 손해를 봐. 항상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개라도 더 주고 한 개라도 더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세상은 손해보는 데 사는 게 그것이 남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더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또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 개입합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죠. 시선들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것이 결론이죠. 이 지금 1절부터 쭉 예를 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 서기 앞에 뭐가 빠졌어요? 올바로 서기 위하여. 다른 성경에서는 승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승리하기. 누구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 그게 자녀들과 아비들, 상전과 지금 상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손해보는 것을 양보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를 잘 풀어서 더 큰 것을 바라보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다면 다